만주 하나님 올해를 거부니 피난처여 세상의 갈래는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정에 썩을 데가 없네 높으신 하나님 올해를 구하네 할렐루야 괴로움에 sem하고 환난에 독하나 피난처 되시는 조화나네 정죄에 있는 이름 좀 귀하고 높은 이름 다시 전해 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너의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영혼의 수인대로 거유의 왕이요 거유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너의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 그 사람 되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같은 죄인 부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너의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서 영원히 어제
따라간다고 우리가 따라가지만 여전히 다 하지 못하는 우리 아쉬운 분은 없습니까? 주 앞에 헌신한다고 우리가 헌신하지만 여전히 모자란 우리의 헌신은 없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2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주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주께 드리며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잘 따라가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시간 2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멸망과 죄악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또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주님 아버지 가운데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서 가신 곳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여 우리 하나님 따르기를 결코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여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나라만이 주님의 교회만이 연약한 우리를 품하여 더 건강하게 더 못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간다면서도 세상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헌신해야 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여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아버지 그 은혜가 몰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되고 찬송되고 복이 된 우리 신앙 되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 앞에 저희들 아버지 겸손하게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약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들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예배합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육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적으로 영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큰 복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사기 1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삼손의 복수가 계속 이루어졌었지요. 삼손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이 물론 정한 뜻도 있지만 그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에담이라는 곳 바위 틈에 그가 지금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 피신하여 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삼손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삼손이 사는 그 유다에 다시금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는 겁니다.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또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진을 치느냐고 물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너희를 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였던 그 삼손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11절 말씀이었지요.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네가 그렇게 견고망동하게 행동을 하여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느냐.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네가 좀 우리에게 잡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어가야겠다. 우리는 너를 잡으려고 한 거라고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동족인 그리고 나시린이요 그리고 사사된 삼손을 잡으려고 내려왔더라는 거지요. 결국 삼손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박당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 그 과정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을 보고자 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과 한 민족된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이며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게 귀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육신의 그 안이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대강의 내용들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결박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들이 잘한 일인가 아니면 잘못한 일인가,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이게 잘하느냐 잘못하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의 기준 두고 산다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그들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이 행동은 그들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건 그들이 잘한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던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지금껏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본다면 삼손이 여러분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유다에 와서 진을 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삼손을 결박하고 넘겨준다? 이건 그들이 기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영적인 삶의 기준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삶, 육신의 삶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내 육신의 선의가 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가 사사라는 자일지라도, 아니 그가 사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더 기가 쓰는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할 전반적인 여러분 예물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삼손이 그렇게 행했는지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진을 치니까 그들은 왜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됐는지 블레셋 사람들 말만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당신들 여기 위에 진을 칩니까? 라고 유다 사람들이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삼손이 우리 식구들을 죽였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그것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삼손에게 여러분 에담 바위 곁에 가가지고 물어야죠. 삼손이요, 사사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2차 저차에 우리 곁에 진을 쳐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당신 잡아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차차 지금 물어야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묻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들에게는 기준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니까요? 육적인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물어보고 말 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이들에게서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거더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에게 위험이 오니까, 자신들에게 손해가 오니까, 여러분 삼손이 뭘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삼손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내려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모습이 지금 유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이러지 않는가요? 이러지 않는가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결과가 내게 득이 되느냐, 내게 해가 되느냐, 그것으로 뭐가 결정되어버려요? 선과 악이 결정되어버리는 시대가 세상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염려되는 건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손해가 돼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해를 가져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물론 마음은 알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 이게 틀린 것인데 알고도 불구하고 다만 내게 그것이 해가 되니까 내게 그것이 삶이 어려움이 된다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바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까지라도 내가 하게 되는 거 내게 손해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는 일들이 많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음의 판단으로 되어진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육신의 득이 되는 쪽으로 아니라 육신의 여러분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하여 그 옳은 길로 순종하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힘이라고 하는 거 강한 것이 마음이 가진 자가 더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고 다스릴 때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그 힘의 논리에 여러분 끌려가 버리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두려움 가운데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3년 노예 생활을 청산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출애굽 40년의 시간 가운데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을 나왔어요. 근데 앞은 홍해바다입니다. 뒤는 바로의 군대들이 여러분 병거를 끌고 추격해 옵니다. 이때 그들은 또 입이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꼴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거기서부터 원망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뭐였습니까? 끄떡하면 불평합니다. 끄떡하면 원망합니다. 끄떡하면 여러분 왜 그런가 모르겠다라고 후회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부터 다 열까지 육적인 문제였습니다. 내 육신에 배고픔이 오니까, 내 육신에 피곤함이 오니까, 내 육신에 손해가 오니까 그들은 그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은 희망이 없는 해방이 아닙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런 문구를 한번 사용해 봅니다. 그들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 해방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해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적으로 겪게 되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매달려 가지고 그때마다 원망했던 그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그 빠른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면 참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 보면요 생각지 못하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또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걸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고난 길이고 그 길이 험한 길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뭐예요? 뜻하지 않게 내 삶의 문제가 닥치고 내 생활 가운데 혹은 내가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내게 큰 손해가 끼치게 될 때는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터져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드신다고 나를 부르셨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편안하게 가게 할 것이지 왜 내게 라고 하면서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혹 여러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은 중요치 않고 바로 육적인 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두기 때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요? 삼손을 결박해 버립니다. 아마 삼손이 블레셋에 복수한 것이 하나님의 지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어도 그들 삼손 결박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삼손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 할지라도 아마 이 유대 민족들은 삼손을 결박했을 겁니다. 왜요? 왜 그래요? 바로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적인 것이 먼저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거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은 영원히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자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모릅니다. 왜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더 강한 그 힘 가운데 약자에게 해당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굴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더 강한 거, 내 삶을 더 억누르고 있는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해버리고 그게 가장 최고의 처세가 돼버리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근데 교회는 우리마저도 혹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좀 지난 일입니다만 조혁기 목사님 소천하시고 이제 그 장례가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참 안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한번 봐서 참 실망이 됐습니다. 교계 어른들이 갈 수 있는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러죠. 김사만 목사님, 영성교회 원로지요. 김장한 목사님, 국동방송 설립자지요. 이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분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정치인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윤석열 씨가 오니까 왜 거기다 안수하는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지금 그거 안수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믿는 사람입니까? 정치자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떠나서 참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목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치와 결탁해서 뭐 어떤 걸 얻으려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살만큼 사신 양반들이 느릴 만큼 느린 양반들이 뭘 더 바라고 그런 짓을 하는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짓입니다. 그런 짓. 만약에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광주 시내에서 가장 큰 부자가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삐딱하니하고 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가쁘니까 아이고 그냥 옆에서 가만히 봐주고 가지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복만 주면 되는 겁니까? 만에 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지옥 갔다라고 책망했더니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겠지만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큰 부자를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번 11조 하면 얼마일 건데 계산 나오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움직이는 것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거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것도 그래요. 주일 성수 문제, 11조 문제, 예배생활 문제, 기도생활 문제도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내게 우선이고 내 영혼이 잘 돼야만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인데 내 영혼은 중요치 않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 버리는 신앙이 되고 있단다. 그걸 어떻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넘기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단히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치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결박하여서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넘겨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기도생활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여러분 기분 좋으면 하는 것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0인가요? 6인가요? 6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혹여라도 꽁꽁 묶어서 결박해가지고 삼손을 넘기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결박해서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관계는요. 사실은 우리는 은삼수대 그가 예수님을 잡아 넘겨버린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를 우리로 말하는 재정을 감당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요. 굉장히 신뢰하고 또 그만한 여러분 깜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해요. 12지자 가운데 글쎄요. 베드로는 자기가 늘 똑똑하고 일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 편에서는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가룟 유다가 일바일 거예요. 일바. 첫째일 거예요. 첫째. 왜요? 그러니까 돈줄을 맡겼지요. 재정을 맡겼지요. 재정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 곁에 있는 겁니까? 항상 예수님 꽃짝 곁에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은삼식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넘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육적인 거였어요. 또 여러분 베드로가 그토록 주님 부르면서 다 주를 떠난다 할지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참내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였어요. 지 살려고. 나 살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늘 그렇게 질문했지요. 우리 신앙의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지요.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안 잡혀버리면요 우리는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동족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이고 사사로서 그 민족을 구원할 자로 세운 그 사람마저도 결박하여 바벨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이와 똑같은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안 되면요 영적인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고 내 신앙의 이유가 바로 육적인 것을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마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신다면 그 예수님까지라도 꽁꽁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사탄에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상납해버릴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괜찮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있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우리 육신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둬야 합니까? 우리 영혼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영인가 육인가? 영인가 육인가? 영인가 육인가? 내가 혹여라도 여러분 영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살아가서 꽁꽁 묶어서 사탄에게 상납해버린 것이 너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늘 그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그 짧은 순간 가운데 어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뒤흔들고 나를 끌고 갈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십자가에 내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정하십시다. 내 신앙은 육적인 만족, 육적인 쾌락, 내 육신의 소원과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기준을 바르게 세우셔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혹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감당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다해서 어찌 유다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사사요 또 하나님을 구별하신 나실인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이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영인지 육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혹여라도 육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것들을 결박하여 사탄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의 성령님 도우심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 평동 서북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준비하는 행사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행시 사행시가 돌아온 주일까지 우리 교육부장님에게 내시면 그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같이 좀 해주시고요. 성탄 카드 제가 카톡으로 올렸습니다만 그걸 좀 여러 지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가 24일 밤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시작될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행사들 각 기관들 행사들 준비하는 것과 승기 집사님 준비하고 있죠? 네, 잘 준비하라 하십시오. 제가 전화 드릴게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명예 안수집사 또 명예 권사님 그렇게 추대가 있고요. 아울러서 시무 권사였던 우리 김정준 권사님 은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추대와 은퇴 귀한 예식을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관하여 진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윤정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가 고민하고 준비를 합니다만은 또 차후에 해당된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정책당입니다. 2022년도를 이제 교회 직원들을 틀을 짜고 세워가는 당입니다.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회가 내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로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외적인 것은 그 외의 것을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나 같은 걸 아직도 쓰시니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순정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다라고 그렇게 토달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혹여라도 이러니까 못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없는 걸로 아예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 자체까지 없는 걸로 저 그렇게 이번에 꼭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가 그냥 사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아예 그 부분은 빼버리는 걸로까지라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교회가 나를 쓴다는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토를 단다? 기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당회가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결정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꼭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달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걱정이 됩니다. 예배에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또 우리 스스로 갖고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알릴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